성경 신약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그리스도의 부활. 15.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빚지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12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15장 1절부터 11절. 그리스도의 믿음의 확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바울은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상기시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증인들을 열거하면서 그 가르침을 가진다. 우리는 여기에서 선조의 주요한 흔적을 발견한다.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현에 대한 조기 교회의 가르침에 관하여 기록된 가장 오래된 증거를 발견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오로에게도 나타나셨다. 바오로는 그 은총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다. 고린토 신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의 부활을 부인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은 이들의 부활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놓아두었다가는 고린토 신자들의 신앙의 뿌리째 흔들리겠다고 걱정했다. 바울은 죽은 이들에 대한 믿음의 근거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고린토 신자들에게 기초 신앙으로서 거듭 확인하게 한다. 부활에 관하여 코린토에서는 여러 가지의 의견이 떠돌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서 쾌락주의에 빠졌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물질과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으로 알아 업신여기며 육체의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일이며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죽은 이들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죽은 이들이 정말로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증언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더덥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도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12절부터 29절 코린토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다음 없어지지 않는 영혼을 열등하고 악한 물질과 육체를 버린 채 혼자서 계속 살아간다고 생각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고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바울은 그 두 의견이 모두 그리스도교 믿음의 핵심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던들 죽은 사람들은 정말 부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교 믿음의 핵심이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기본 선포다. 예수 부활은 수많은 증인들이 입증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믿음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으며 공동체가 나아가는 길에 뛰어넘을 수 없는 걸림돌을 놓는 것과 같다. 예수 부활을 부인한 결과는 분명하다. 즉 부정부패와 우상들로 가득 찬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가 그 사회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잃고 말 것이다. 만일 불의한 사회가 언제까지나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면 그런 사회와 싸우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복음은 나쁜 소식이 될 것이며 순전히 환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일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바오로가 불의한 사회의 사나운 짐승들과 채 아무리 싸워봤자 다 쓸데없는 짓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그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시고 나서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굴복되었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제외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도 모든 것이 당신께 굴복할 때에는 당신께 모든 것을 굴복시켜 주신 분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20절부터 28절 인간과 인류의 두 가지 상태가 서로 어긋나고 있다. 죄아담이 상징하는 죄악과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은총과 생명이 그것이다. 사회 속에는 죄악으로부터 출발하여 인간의 운명을 바꾸어 놓고 허물어뜨리고 망하게 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이끄는 세력과 질서가 존재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세력과 질서를 무너뜨리려다가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여 그 세력과 질서를 깨부술 권능을 주셨다. 그 세력과 질서가 패망한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음도 이겨내실 것이다. 그때 비로소 결정적인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인류가 다시금 하나님께 복종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을 이기는 생명의 끌차다. 바오로는 공동체에게 희망을 일깨운다. 첫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본 농부는 기뻐한다. 머자나 온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릴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리스도께서는 무르익은 첫 열매이시다. 우리도 당신을 닮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완전히 다스리실 것이다. 이 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손잡으신다. 그분은 이승살이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결정적인 생명으로 건너가기 위해 죽는 순간에도 우리 동료이시다. (29절부터 34절) 두 가지 논증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증거가 그것이다. 죽은 자들에게 베푸는 세례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기네 부모의 보안을 확보하려고 실천하던 알려지지 않은 예절을 가리키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죽은 이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죽은 이들이 전혀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는 또 무엇 때문에 늘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 여러분,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품고 있는 긍지, 곧 여러분에 대한 나의 긍지를 걸고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페소에서 이를테면 맹수와 싸웠다고 한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야 내일이면 죽을 몸 먹고 마십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쁜 교제는 좋은 관습을 망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할 때 완성되는 인간의 구원. 그러나 죽은 이들이 어떻게 되살아나는가, 그들이 어떤 몸으로 되돌아오는가 하고 묻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그대가 부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부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체가 아니라 밀이든 다른 종류든 씨앗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체를 주십니다. 씨앗 하나하나에 고유한 몸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라고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집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날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몸체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몸체들의 광채가 다르고 땅에 속한 몸체들의 광채가 다릅니다. 해의 광채가 다르고 달의 광채가 다르고 별들의 광채가 다릅니다. 별들은 또 그 광채로 서로 구별됩니다. 죽은 이들의 보안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인간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첫 인간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된 그 사람이 그러면서 흙으로 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분께서 그리워하시면 하늘에 속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35절부터 49절) 부활을 단순한 소생, 지상생활 조건으로 돌아가는 단순한 복귀로 볼 수는 없다. 인간 존재는 완전히 새로운 조건으로 건너갈 것이다. 호모에게서 받은 동물적인 죽은 육체는 영적인 육체로 바뀔 것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새로운 생명을 받을 것이다.
바오로는 우리가 건너가는 변모에 대한 관념을 심어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심상을 사용한다. 그렇지만 그 심상 가운데 아무것도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과 닮을 신비스럽고 실제적인 변모에 대한 완전한 관념을 줄 수 없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렇습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자, 내가 여러분에게 신비 하나를 말해주겠습니다. 우리 모두 죽지 않고 다 변화할 것입니다.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들이댈 것입니다. 나팔이 울면 죽은 이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는 몸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은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50절부터 53절 바오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세대가 죽기 전에 다시 돌아오셔야 한다고 상상한다. 즉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형될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바오로는 부활이 단순히 되살아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이 썩는 몸이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이 죽지 않는 것을 입으면 그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54절부터 58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어떤 죽음도 마지막 승리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는 또한 죄악을 이기는 승리이기도 하다. 죄악은 세상 안의 죽음을 들여보내고 키운다. 그리고 율법은 죄악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뿐 그 죄악을 이겨낼 힘을 주지는 못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벌써부터 생명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복음 16. 성도들을 위한 복음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티아의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저마다 형편이 닿는 대로 얼마씩을 자기 집에 따로 모아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갔을 때에야 복음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내가 도착하면 여러분이 선정하는 이들을 보내면서 편지와 함께 여러분의 고마운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겠습니다. 나도 가는 것이 마땅하면 함께 가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4절 이 코린, 칼에서 부장이 추천주, 바오로는 예루살렘에 사는 가난한 교우들을 돕기 위한 헌금에 대하여 말한다. 바오로는 이 헌금이 유다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틈을 좁혀줄 것을 기대한다. 전례에서는 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분위기가 넘쳐야 합니다. 도시의 교회는 농촌의 교회를, 부유한 나라의 교회는 가난한 나라의 교회를 물질은 물론 여러 가지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또 신자들끼리만 도울 일이 아니라 신자가 아닌 가난한 사람들도 차별 없이 도와야 한다. 5절부터 18절 티모테오는 바오로와 고린토 공동체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폴로는 자기 이름과 자기 명성을 둘러싸고 파당이 다시 생길까 두려워 바로 고린토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 바오로가 다른 곳은 잠깐 거치는 정도로 머물고 코린토에서는 오랫동안 머물겠다고 한 것을 보면 고린토 공동체에 문제가 많고 심각했던 것 같다. 19절부터 24절 마라나타라는 아람어 표현은
저희의 주님 오십시오를 뜻합니다. 전례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이 표현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공동체의 기다림을 나타낸다. 바오로에서 가는 모두 은총을 축원하면서 시작하고 끝맺는다. 그런데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는 은총과 사랑을 축원하면서 끝맺는 것으로 보아 바오로가 여러 문제와 갈등을 갖고 있는 고린토 공동체에게 특히 사랑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바오로의 여행 계획.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사실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함께 한동안 지내든가 아예 겨울을 나든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어디로든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나는 그저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페소에서 지내겠습니다. 적대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이 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디모테오가 가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처럼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평안히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폴로 형제에 관해서는 말하자면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내가 간곡히 권고하였지만 그가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되면 갈 것입니다. 마지막 권고와 인사.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테파나스 집안 사람들은 아카이아의 첫 열매로서 성도들을 위한 직무에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그들과 함께 일하고 애쓰는 모든 이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테파나스와 포르투나투스와 아카이코스가 와줘서 기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한 나의 아쉬움을 채워줬습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러한 이들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아킬라와 프리스카가 자기들 집에 모이는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인사합니다. 모든 형제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 인사말은 나 바오로가 직접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주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자주